창세기 28장 우리 16절부터 18절까지 우리 세 절이니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요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하고 야곱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아멘. 네, 오늘은 거룩한 예배의 주제를 가지고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오후 예배 때 계속 예배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는데 부제가 이거예요. 무엇이 예배를 거룩하게 하는가? 네, 야곱 이야기를 우리가 함께 보고 있는데 야곱이 도망가지요. 왜 도망갑니까? 일단 아버지 이삭을 속였지요. 그리고 형을 속이고 뭘 쟁취했어요? 축복권을, 장자의 축복권을 가로채집니다. 그래서 형이 무서워서 도망가요. 도망하다가 두려움, 생각 가운데 있었고 또 외삼촌 집에 갔지만 장래가 불투명합니다. 그 장래의 불확실성에 대한 두려움으로 가득 차게 됐지요. 그는 많은 사람들이 그렇듯 자기가 직면한 문제들 외에 아무것도 관심이 없었습니다. 본문은 그런 야곱이 형 에서나 미래에 대한 두려움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바뀌었다라는 그 포인트가 거기에 있지 않습니다. 자, 그는 생각 속의 길을 가다가 해가 저물지요. 어떻게 잠을 자야 되겠지요. 그래서 돌을 가져다가 베개 삼아서 자고 있습니다. 그러다 꿈을 꿔요. 자, 그 내용이 창세기 28장 12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여러분들 꿈속에서 사닥다리를 보면 야곱의 꿈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주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의 땅의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같이 읽을까요?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그런데 야곱이 그 할아버지 아브라함을 통해서 또 아버지 이삭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야기를 많이 들어왔을 것이 분명합니다. 근데 그는 이 외딴 곳에서 할아버지와 아버지를 통해서 들어왔던 하나님을 처음으로 경험하게 됩니다. 이 꿈 때문에 잠이 깬 야곱이 말을 하지요.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그는 두려워서 말을 합니다. 두렵도다. 이곳이요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하늘의 문이로다 라고 하면서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자기가 베었던 그 돌 베개를 기둥으로 세웁니다. 그리고 그 위에 기름을 붓지요. 이것이 예배의 행위입니다. 잘 알려진 이야기는 자신의 생각으로 가득 차 있던 한 사람이 거룩한 하나님을 만나게 되자 그 인생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되었다는 이야기가 야곱의 이야기입니다. 근데 성경에는 이런 스토리가 굉장히 많아요. 사람들이 하나님 만났을 때, 맡기게 되었을 때 무엇을 느끼고 어떻게 반응하는가. 자, 첫 번째 모세예요. 모세가 40년 동안 목자로 보내고 있다가 광야에서 타지 않는 떨기나무를 보게 되죠. 가까이 갔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지요.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그때 그 순간 모세는 어땠을까요? 본능적으로 두려움 가운데 엎드리게 됩니다. 출애굽기 20장에 보면 시내 산에 임한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정말 천둥 같은 소리로 모든 백성이 듣게끔 소리를 내십니다. 말씀을 하세요. 이때 백성들이 너무 두려워합니다. 하나님의 그 큰 불이 삼킬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면 죽고 말 것 같은 그 두려움 가운데 사로잡히게 되지요. 또 한 번은 여호수아가 가나안 정복이 시작되었을 때 여리고 앞에 갔을 때 하나님이 보내신 한 사람 칼을 빼어들고 마주선 것을 보지요.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라고 소개합니다.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모세에게 얘기했듯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가 선 것은 거룩하니라. 모세가 경험했던 그 두려움이 여호수아에게도 임하게 됩니다. 결국 여호수아도 어떻게 해요?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절을 하는 모습이 나오지요.
자, 다음은 솔로몬입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고 낙성시할 때 솔로몬의 기도가 끝나자마자 하늘에서부터 불이 내려와 번제물과 제물을 다 사르지요.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에 가득하게 임하는 것을 봅니다. 어느 누구도 제사장도 하나님 성전에 감히 들어갈 수 없다고 느꼈지요. 이 현상을 지켜본 이스라엘 백성들이 엎드려 경배합니다. 뭐라고요? 선하시도다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하면서 찬양을 해요. 신약 성경은 어땠을까요? 베드로가 주님 만났을 때 누가복음 5장에 보면 주님의 신성을 인식하자마자 예수의 발 앞에 엎드려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오소이다 라고 얘기하지요. 예수님이 또 제자들과 한번 배를 타고 갈릴리 바다를 건너가실 때 광풍을 만나요. 그때 주님께서 말씀으로 바람을 잠잠하게 하시니까 그것을 목도한 이후에 제자들의 그 반응은 어때요? 그들이 심히 두려워했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만 더 이야기해 볼까요? 사도 요한이 이제 요한계시록 쓸 때 그때 영광을 입으신 예수님을 보게 됐지요. 그는 그의 발 앞에 엎드려져 죽은 자같이 되었다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자, 이것이 죄인이 하나님을 만났을 때, 만나 뵈었을 때,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되었을 때 자연히 느끼게 되는 반응이지요. 이들이 하나님의 임재를 보았을 때 즉각적으로 경험하는 건 뭐예요? 다 똑같이 두려움이었습니다. 이것은 인위적인 게 아니에요. 즉각적이고 본능적으로 경험하는 반응이지요. 야곱의 이야기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도 성전에서 거룩하신 하나님을 배웠을 때 자기의 죄악과 부패함 가운데 자신의 존재가 하나님의 거룩하신 앞에서 완전히 해체되는 것 같은 두려움 가운데 있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성경의 이런 사건들을 통해서 말씀하고자 하는 것은 무엇일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은 두려운 경험이다 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 만나면 왜 두려움이 그들 가운데 임하게 될까? 사람들이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때 두려움의 감정을 느끼는 이유가 무엇일까라는 거예요. 그것은 본질상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럼 과연 거룩이 그럼 무엇입니까? 도덕적으로 흠이 없는 그것을 거룩이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까? 아니면 거룩함의 부차적인 의미에 지나지 않는 또 다른 어떤 것이 거룩함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거룩함은 이겁니다. 구별되다, 분리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본질상 우리와 다른 분입니다. 우리와 구별되어 계신 분이지요. 인간은 자신과 완전히 다른 존재인 하나님을 경험할 때 두려움이라는 단어밖에는 설명할 수 없는 그런 특별한 감정에 사로잡힐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 뵈면 다 똑같은 이 두려움 가운데 머물게 됩니다. 루돌프 오터라는 분은 거룩함이 우리 인간 안에 불러일으키는 두려움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두려운 신비라고 얘기를 해요.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서 야곱이 꿈에 하나님을 보고 경험했던 거고요. 또 성경에 수많은 하나님을 만났던 사람들이 반응했던 그 모습과 동일한 겁니다. 루돌프 오터는 더 나아가 이 두려움은 몸과 마음이 압도된 상태에서 인간이 자신의 필요성을 의식하는 것, 즉 인간이 거룩함을 경험할 때 느끼는 가장 확실한 감정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시편 8편을 보면 그 내용을 보면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편이 시편 8편 말씀입니다. 다윗이 창조주 하나님을 묵상할 때 자연의 광대한 자연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창조하심을 마음껏 찬양하는 것이 시편 8편 말씀이지요. 거기서 미물에 불과한 자신의 무가치함을 마주하게 돼요. 그래서 스프로이라는 분은 하나님의 거룩하심에서 이렇게 설명해요. 절대자와 마주하는 순간 우리는 절대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는다. 무한하신 분과 마주하는 순간 우리는 유한하다라는 것을 의식한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거룩하신 하나님 만날 때, 그분을 마주할 때 인간이 경험하는 거예요. 이것이 없이 우리는 거룩한 하나님을 참되게 예배할 수 없는 거지요. 솔로몬은 성전을 건축하고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땅에 거하시리이까?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든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이오리까? 하늘의 하늘들이라도 결코 용납할 수 없는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없이 하나님을 예배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솔로몬이 이 아름다운 성전을 지었으니 이곳에 충만하게 임하여 주시고 이곳 가운데 함께 하소서 하면
우리의 눈높이에 맞는 또 다른 신을 만들어 놓은 것과 다르지 않다라는 거지요. 하나님이 이런 화려하고 거대한 건축물 안에 거할 수 있는 분이라면 그분은 결코 자기와 다르지 않고 비슷한 존재일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어떠십니까? 그 하나님을 경험해 보신 적이 있으세요? 거기에는 루돌프 오토가 말한 두려움의 신비, 즉 두려움의 요소가 발생할 수 없는 거지요. 예배는 거룩한 행위입니다. 이 말은 예배가 엄숙하게 진행되는 의식이라는 말이 아니에요. 종교적으로 잘 지어진 공간에서 행해지는 의식이라는 말도 아닙니다. 도덕적으로 고결한 사람들이 모였기 때문에 그렇게 말하는 것도 아니에요. 예배가 거룩하다고 하는 것은 오직 한 가지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을 예배하기 때문입니다. 예배의 대상이신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여기서 일단 이 질문에 답을 확실히 해야 합니다. 무엇이 예배를 거룩하게 하는가? 무엇이 예배를 거룩하게 합니까?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 교회가 거룩한 건 아닙니다. 그래서 교회가 성전이라는 표현은 저는 옳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예배당입니다. 이곳에서 여러분들이 다 나가고 없으면 이것은 하나의 건물일 뿐이에요. 근데 우리가 이렇게 모이면 이것은 어떤 장소가 돼요? 거룩한 장소가 됩니다. 왜 그럴까요? 누구 때문에요? 하나님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거룩하심 때문이라는 거지요. 우리가 교회를 이루는 것은 공동체를 의미합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또 주님의 이름으로 예배로 나오는 이 순간이 예배가 거룩함을 의미하는 거지요. 무엇이 야곱으로 돌베개를 세워 기름을 붓고요. 그것을 거룩한 성소를 삼게 했겠습니까? 그 돌이 특별했을까요? 이건 내가 베고자 하는 돌이니까 이건 특별해 해서 그걸로 하나님께 예배드려야지 해서 그 돌이 특별하겠습니까? 여러분들이 깔고자 하는 돌, 침대는 없어지겠지만 여러분들이 자고 있는 침대가 특별해서 침대에다 기름 바르시면 거기가 거룩한 장소가 돼요?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답은 오직 하나입니다. 야곱이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났다라는 거예요. 그는 두려워하며 두렵도다 이것이요. 이것은 다름이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하늘의 문이로다. 그런데 이곳이 하나님의 집이고 하나님의 문이라는 거예요. 왜요? 이곳에서 하나님 만났기 때문입니다. 이곳이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집이고 하나님의 문이에요. 그럼 오늘 가시기 전에 여기다가 다 기름 한 번씩 붓고 가십시오. 네, 웃자고 말씀드린 건데 전혀 너무 심각하게 받아들여서 오늘 여기에 기름이 많이 뿌려질 것 같긴 한데 평범한 돌을 거룩한 돌로 만드는 것, 그것은 하나님이 만나 또 하나님이 함께 하신 장소이기 때문에 그래요. 거룩하신 하나님을 알고 경험하는 것만이 예배를 거룩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곳에 나와 앉아 있을 때 우리 아이들이 뭘 보고 배울까요?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난 부모의 모습, 거룩하신 그 하나님 앞에 거룩한 예배로 나가는 우리 성도님들의 모습을 보고 아이들이 보고 배우는 거지요. 여러분들 어느 장소에 가면 오히려 아이들이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 나가는 장소도 있어요. 그 아이들이 성령의 역사 가운데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는 유치원생 아이들이 모여서 예배드린 장소도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 아이들이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께 예배하며 거룩한 예배 가운데 나가는 모습을 배우겠습니까? 예배의 대상이신 거룩하신 하나님의 속성을 선포하고 묵상하고 찬양하는 것으로 시작하는 것이 합당한 이유가 여기 있어요. 여러분들 우리가 찬양할 때 우리 전도사님이 예배 시간에 예배를 선포하죠. 그리고 사도신경을 통해서 우리가 신앙 고백을 합니다. 신앙 고백과 함께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면 찬양할 때 그 찬양하는 순간 거룩하신 그 하나님의 속성을 또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찬양하는 거예요. 그 순간 누가 임해요? 하나님의 역사가 이곳 가운데 임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나오는 반응은 뭘까요? 당연히 뭐가 나타나요? 자신의 부정한 모습을 발견할 수밖에 없어요. 이거는 100이면 100 다 똑같습니다. 사도 바울도 그랬기 때문에 단 한 명도 예외 없이 거룩하신 그 하나님의 속성과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는 그 순간, 그 하나님 만나는 그 순간 우리가 느끼는 게 뭐예요? 나의 부족함입니다. 나의 부정한 모습이지요. 그럼 자연스럽게 토해져 나오는 게 뭐예요? 회개입니다. 내 죄를 주님 앞에 쏟아내는 거지요. 이 일련의 과정은 아주 자연스러운 거예요. 인위적인 게 아닌 거지요.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
하나님의 용서하시는 은혜, 그것이 무엇이든지 하나님의 모든 성품은 인간이 경험하거나 가질 수 있는 모든 것과는 근본적으로 다른, 즉 거룩한 성품에 속한 것들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하나님의 속성에 대한 그 어떤 찬송을 부르더라도 그 하나님 되심을 온전히 경험하게 될 때 야곱과 다른 모든 사람들이 경험했던 바로 그 두려움, 경외감을 느끼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예배 전체를 거룩하게 만드는 요소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평생에 한 번만 이걸 느껴도 이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가요. 하지만 우리는 매 주일마다 하나님의 속성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찬양할 때 그 거룩하심 앞에 우리를 내어 던지는 겁니다. 그럴 때 나의 죄된 모습들, 또 회개가 토해져 나오고 하나님의 거룩하심의 두려움 가운데 서는 거지요. 여러분들, 하나님은 두려운 하나님입니다. 사랑의 하나님이요. 하나님 만나면 여러분 두려움을 느낄 수밖에 없어요. 언제 사랑을 느끼나요? 그 두려움에 벌벌 떨고 있는, 그 두려움의 신비 가운데 있는 우리들 가운데 하나님은 주님의 은혜로 우리 가운데 채워주시는 거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예배를 속되게 하는 것들이 있어요. 그런데 별 생각 없이 예배에 나오는 것, 당연히 그것도 속된 거지요. 의식조차 하지 않아요. 하나님께 나가는데 준비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나와요. 의식조차 하지 않는 예배에 나오는 경우는 언급할 조차도 없지요. 그런데 예배에 나와요. 온전한 마음으로 나옴에도 불구하고 그 예배가 속되게 만드는 요소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우리의 필요, 우리의 문제에서 예배를 시작하는 태도입니다. 내가 오늘 예배를 통해서 이 문제 해결받아야겠다, 혹은 기도 응답을 오늘 예배에서 꼭 받아내야겠다라는 식의 태도는 결코 거룩한 예배로 인도하지 못합니다. 왜요? 예배의 목적이 자기의 필요에 있어요. 자기 문제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예배는 우리의 문제를 해결받으려는 절실한 필요를 가지고 친구를 만나는 것 같은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주신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일용할 양식을 허락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지 않습니다. 주기도문을 할 때에도 우리 예수님께서 어떻게 그 다음에 말씀하셨던가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무엇이 우리의 기도를 거룩하게 해요? 주님의 이름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도록 구하는 가운데 기도하는 사람을 하여금 그가 지금 거룩하신 하나님께 나아가고 있음을 인식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그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고 그 순간 그 거룩하신 이름 앞에 우리가 지금 나아가고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될 때 이 사람의 기도는 거룩한 예배가 됩니다. 우리는 기도에 있어서도 우리의 문제와 필요를 가지고 시작하지 않아요. 주님은 그렇게 가르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는 예배와 마찬가지로 기도에 있어서도 거룩하신 하나님을 인식함으로 시작해야 합니다. 여러분들, 예배에 나올 때 그냥 나오지 마세요. 준비되는 마음으로 나오셔야 된다는 거지요. 그래서 예배 시작하고 딱 1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1분. 여러분들이 예배 시간에 그 1분이 여러분들 인생을 바꿀 수 있어요. 여러분들, 매 주일마다 나오는 예배 가운데 여러분들 그 예배 시작 후 1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거기서 우리는 거룩하신 하나님을 대면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배의 첫 찬송, 선포하고 묵상하고 찬양하는 그 거룩하신 하나님의 속성을 인하여 우리는 두려운 신비를 경험하고 감격할 수 있고, 그 하나님 앞에서 합당하지 못한 우리 자신을 보게 되고 죄를 고백하게 되는 거지요. 설령 내가 나의 절실한 필요에 눌려서 나왔을지라도 예배의 첫 시간에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 우리가 찬송하게 되는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을 통해서 우리는 거듭날 수 있고 새롭게 될 수 있습니다. 아, 내가 지금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 앞에 나왔구나 하는 두려운 신비를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예배 자리에 나와서 앉는 그 순간, 그 시간이 바로 하나님이 함께하는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일찍 나왔든 아니면 예배 30분에 1분 전에 나왔든 언제 나왔든 간에 여러분들 30분 전부터 나와 있으면 다른 거 보실 필요 없어요. 누가 왔나? 누구는 뭐 입고 왔나? 저 사람 뭐 하고 왔나? 쳐다보실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 순간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기 위해서 주님께 집중하는 시간이 예배 전에 나와 있는 시간이에요. 그런데 그 시간에 20분 드려야 될까요? 30분 드리면 돼요? 아니면 1시간을 드려야 될까요? 아니요. 그 시간이 1분이면 돼요.
10분이나 20분 기다려야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것 아닙니다. 여러분들 눈을 감고 주님 앞에 나오는 그 순간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그 순간부터 예배가 시작을 해요. 저 예배당에 나와 있을 때는요, 여러분들 하나님께 집중하는 시간이지 다른 것 밖에서 다 하고 들어오셔야 됩니다. 밖에서 다 인사 나누고 들어오시고 들어와서는 누굴 보는 거예요? 옆에 사람 보지 마세요. 아유, 저 사람 오늘 피부가 뭐 바르고 왔지? 오늘 색조감이 막 다르네? 뭐 이런 생각, 글쎄요, 생각만 하시면 괜찮겠습니다. 그런데 그걸 나누기 시작하면 여러분들 옆에 있는 분이 하나님을 만나는 그 임재 가운데 못 나가도록 방해하는 것과 똑같아요. 여러분들 그 1분이 바로 여러분들 주님 만나는 시간입니다. 제발 여러분들 예배로 나오는 이 순간, 여기 앉아있는 그 자리, 전도사님이 나와서 영과 지로 예배할지니라 이 선포하기 전부터 이미 여러분들이 앉아있는 그 시간이 예배 시간이에요. 하나님 만나는 시간이에요. 그때 주님 안 만나면 전도사님이 아무리 여러분들 만나야 돼요 외치고 제가 아무리 말씀으로 일어나세요 얘기해도 아무 소용 없습니다. 특별히 성령께서 역사하면 중간에 깨어날지 몰라도 여러분들의 예배의 시작은 뭐예요? 여기 앉아있을 때부터 시작입니다. 찬양팀 언제부터 예배해요? 10시 반에 모이면 10시 반부터. 그때부터 찬양해요. 성가대는 언제? 여기 앉을 때 아니에요. 10시부터면 10시부터. 10시 찬양 준비하는 그 시간에 하나님 못 만났는데 여기에서 그러니까 찬양을 밑에서 연습할 때 틀렸어. 그럼 여기서도 틀려. 저도 성가대를 한 20년 해봐가지고 20년 아니겠네요. 한 10몇 년 해봐가지고 네, 틀리는 거 꼭 밑에 틀렸는데 고칠 것 같은데 여기 앉아도 틀려요. 여러분 밑에 성가대는 밑에 연습할 때부터 예배의 시작입니다. 여기 앉아있을 때 그 예배를 깊이 가운데 들어가야 되는 거지요. 너무나 당연하고 자연스럽게 우리는 거룩하신 하나님을 대면한 이사야가 했던 것처럼 우리의 모습을 봐야 합니다. 이런 일이 우리의 모든 예배에서 일어나기를 원하는 거지요. 예배를 시작하고 나서 10분이나 20분의 예열을 해야 예배에 몰입된다는 생각을 버려야 합니다. 그건 예열이 없어요. 거룩하신 하나님 만났을 때 두려운 신비를 느끼고 그 하나님께 제대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시간이 필요했던 사람들은 하나도 없어요. 내주는 강한 성이요. 찬송을 부를 때 여러분 바로 그 순간에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내 일생을 아니 내 영혼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심을 인하여 떨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찬양 한 가사에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는 겁니다. 제가 이번 독일 갔을 때 우리 원로 목사님 사이가 그 종교개혁하는 그 도시에 가서 루터가 섬겼던 교회에 탑이 이만한 게 굉장히 큰 게 있어요. 그 위에 뭐가 글씨가 써여 있어요. 독일 말로. 네, 봤더니 거기에 이 찬양 가사예요. 내주는 강한 소리. 딱 적혀 있는데 딱 느낌이 뭐냐 하면 그 마을 가운데 제일 높아요. 그 위에 이 문구가 딱 써 있어요. 사방에서 다 보여요. 내주는 강한 성이요. 그러니까 거기에 살고 있는 비텐베르크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한눈에 다 봐요. 내주는 강한 성이요. 거기 살고 있으면 늘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굉장히 큰 글씨로 써 있더라고요. 여러분, 내 예수 사랑하심은 거룩하신 말일세.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 많도다. 이 찬양을 부를 때 여러분들 언제 하나님 만날까? 들어갈까 말까 이게 없어요. 첫 찬양을 부르는 그 순간 이미 세상에서 경험할 수 없는 알 수도 없는 예수님의 거룩하신 사랑을 인하여 그리고 나와 같이 연약함 가운데 온통 쌓여있는 인생을 전능하신 힘으로 붙잡아 주시는 은혜 앞에 이미 감격하고 그분을 예배하고 싶은 열망에 사로잡히는 거죠. 그래야 후렴구로 들어가 있어요.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어디에 써 있다고요? 성경에 써 있네. 예배 이렇게 시작되는 그 예배를 우리가 경험해야 될 줄 믿습니다. 로버트 머리 맥체인이라는 분이 있어요. 여러분들 맥체인 성경 아시잖아요. 그 맥체인은 29살의 젊은 나이에 주님 품으로 간 스코틀랜드의 목사입니다. 이 목사님은요, 강단에 서면 항상 설교 시작할 때 이렇게 외친답니다. 이 고백이 뭐냐면 하나님 앞에서 존전 앞에서 나오는 감탄사였어요. 늘 이 맥체인 목사님은 설교 위에 딱
들어서서 첫 마디가 오로 시작한대요. 그러면 이곳저곳에서 성도들이 울기 시작을 했답니다. 회중들이 감동을 받아서 울기 시작했다라는 그 말입니다. 젊은 목회자인 맥체인의 깊은 경건을 드러내주는 아주 잘 알려진 일화예요. 그러나 저는 단지 그 목사님의 경건만이 아니라 그 회중들의 경건을 드러내는 이야기가 아닌가 생각하게 됩니다. 이미 거룩하신 하나님의 임재 앞에선 회중들은 그 젊은 목회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든지 이미 그것을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을 준비가 되어 있었던 것이 아닌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오라는 그 말 한마디에 이미 성도들의 마음이 열리고 이미 하나님을 만나고 울기 시작했다라는 거지요. 우리의 예배가 예배의 대상인 거룩하신 하나님과 분리될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의 신앙은 우리 신앙의 대상인 거룩하신 하나님께 대한 신앙이지요. 우리는 분주한 일상 속에서 한 거룩한 시간 그리고 거룩한 장소를 만납니다. 그것이 우리의 예배예요. 그것이 거룩한 시간이 되고 거룩한 장소가 되는 까닭은 본래적으로 주일 오전에 그 시간이 거룩해서도 아닙니다. 우리가 앉아있는 이 장소가 본래 거룩하기 때문도 아니에요. 우리가 거룩하신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이 시간 여기에 모였기 때문에 이 시간이 거룩하고 이 장소가 거룩한 겁니다. 우리는 이 예배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경험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경외감이 회복되는 거지요. 우리 신앙의 열쇠는 언제나 여기에 놓여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예배에 성공을 하지 못하면 일주의 삶 가운데 예배의 삶을 살아낼 수 없는 거예요. 스프롤 목사님은 하나님의 거룩하심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처럼 신자들은 거룩한 시간과 공간 안에서 거룩한 것의 발현을 경험한다. 초월적인 것을 가로막는 빗장이 깨지고 거룩한 것의 개입으로 현재의 순간이 거룩해진다. 그런 개입을 막으려고 노력하고 그런 순간이 우리의 영혼을 가득 채우는 것을 피하려고 애쓴다면 그것은 곧 거룩한 것을 속된 것으로 바꾸고 하나님에게서 그분의 영광을 빼앗고 우리에게서 그분의 은혜를 빼앗는 결과를 낳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를 준비하십시오. 우리가 생애에 준비해야 할 많은 중요한 일들이 많아요. 이번 한 주간에도 준비할 것 참 많으실 겁니다. 우리 어머니들은 항상 식사를 준비하잖아요. 우리 아버지들은 출근을 준비하고 여러 가지 일들을 많이 준비하지요. 그러나 그 어느 것도 우리가 걸어가신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예배를 준비하는 일보다 더 중요한 일은 없어요. 그러므로 예배를 우리는 준비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함께 모여 드리는 예배에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경험하고 아무것도 아닌 돌배교회를 세우고 기름을 부어 거룩한 성소가 되게 만든 것 같은 야곱의 경험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매 순간 예배를 준비하십시오. 큐티하는 그 순간도 예배를 준비하듯 준비하십시오. 주를 만나는 그 시간을 준비하세요. 우리가 말씀 한 단어를 읽을 때 그때 성령의 기름 부으심과 하나님을 만나는 그 거룩한 은혜가 여러분들 있는 일터나 여러분들 만나는 모든 사람들, 요새는 카페에서 공부를 많이 하던데 여러분들 카페에서 그런 거룩한 장소, 여러분들 카페에 가시면 다 기름 붓고 나오세요. 그래서 안 되면 매일 찾아가서 거기서 기도하시고 거기서 하나님을 경험하면 여러분들 그 장소가 하나님의 영광이 온전히 임하는 장소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는 곳마다 뭐예요? 사람이 많아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예배에 성공해야 여러분들 주변에 사람들이 많아집니다. 가는 곳마다 사람들이 그 거룩함에 끌려 빛에 끌려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한 주간 동안 기대합시다. 우리가 헤어지지만 다시 모여 예배할 그 시간을 우리가 고대합시다. 그 예배를 준비한 만큼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서 기도하는 그 순간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눈물로 주를 만나는 그 순간 두려운 신비가 우리를 사로잡고 그 주님을 찬양할 때 우리의 눈물과 우리의 입이 터져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할 뿐만 아니라 그 말씀 앞에 내 자신을 내어놓고 회개하며 거룩하신 주님 앞에 나가는 그 예배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그런 예배가 임하길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